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뀔 건데, 또 저 사람이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뀔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캐주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클래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찬송가도 하고 많이 하고 또 교동문도 하고, 우리가 예전 예배 드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또 클래식 예배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일정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일은 제91차 MLC 목회자 리더십 클럽, 우리 전국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양육 공부 301 과정을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하루 종일 또 내일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 설교는 좀 얌전하게, 좀 겸손하게 짧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MLC를 위해서 섬길 찬양단이 조직이 됐는데, 로의 찬양단이라고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여기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여기 목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양육하는 목자, 그게 바로 로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MLC 찬양단을 이름을 로에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요, 단장으로는 우리 강희정 집사님이 단장이 되어서 귀하게 섬겨주실 것인데, 우리 교회 내노라는 분들은 여기 소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특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라스베가스 공연을 마치고 비록 새벽에 도착해서 나중에 올려드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MLC를 마치고 이제 4일은 작년 한 해 전도를 가장 열심히 또 많이 했던 우리 권사님 세 분을 제가 모시고 라스베가스로 떠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또 행복하고 유익한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는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올해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유효 기간은 3년, 9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오래전에 사랑의 과학이라는 책을 읽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몸에 사랑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 도파민이라고 호르몬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이는 3년 안에 다 깨어지고 헤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도파민 대신에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엑스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또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그래서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정으로 살지, 불쌍해서 저 인간 불쌍해서 살지. 그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 수치가 높으면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대요.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은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하게 하는데,
이 도파민 호르몬이 많으면 이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콩깍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콩깍시가 끼었다. 저놈이 콩깍시가 끼었다. 콩깍시가 끼었을 때는 부모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콩깍시 현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섬긴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장로님이 직분을 받고 권사님의 또 집사님의 직분을 받을 때 그 첫 마음, 그 첫 사랑, 그 첫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많이 봅니다. 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들이, 공직자들이 첫 마음, 첫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는 아주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처음 자세, 처음 목사로, 처음 장로님으로, 처음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임직을 첫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첫 마음, 첫 자세, 첫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직장을 일을 할 때도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와 이 회사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늘 우리는 일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늘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첫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것인가, 교회 신앙생활을 말하면 리폼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첫 신앙, 이 교육을 할 것인가.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말, 이게 뭐 기존의 어떤 질서, 어떤 공동체를 때리고 부수고 디비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교육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고친다, 우리의 그 굳은 자세, 처음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년 전 16세기에 부패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횃불을 들었던 그 교역자들이 있죠. 마틴 루터, 존 칼빈, 점 잉글리, 존 낙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늘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돌아가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 자세로 돌아가자,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2026년 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해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일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마음은 영이 역사하는, 영이 일하는 장소예요.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도
여기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시몬의 아들 유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유다의 시몬의 아들 유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배반할 수 있을까? 아주 의아해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지?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억지로 집어넣었을까요? 강제로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마귀가 나도 모르게 들어왔다, 마귀가 억지로 강제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억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을 하니까, 내가 허락을 하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저 창문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우리 목회자들이 창문 닫자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 창문을 죄다 닫는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비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며칠 한 달 장마가 온다 할지라도 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닫아 놓으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어놓으니까 열어놓은 그 창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닫아놓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13장 그 앞전 12장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저 아까운 것을 왜 발에 붓느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 건데. 맞습니다. 맞고요. 큰 돈이에요. 300데나리온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건데, 우리가 겉으로 들을 때는 유다 정말 정의롭고 정말 사랑이 많구나, 그래, 저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6절을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이라 그럽니다.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면서 공적인 도를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우리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열린 문은 절대로 놓치질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 하나, 작은 불평 하나가 큰 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여러분, 벌써는 이 단어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벌써 하는 말은 아주 이건 잽싸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잽싸게 틈만 보이면 잽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벌써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의 틈을 공개하고 우리의 약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약점이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베드로에게 약점이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도마에게 약점이 뭐예요? 오심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약점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쟤는 행동이 아니라 쟤는 생각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과의 싸움이다. 생각과의
싸움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생각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 태준이가 사업을 하는데 태준이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성공하면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오. 다시 할게요. 우리 청년 사업가인데 우리 태준이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생각의 싸움에서 성공하면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한다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성공합니까? 내가 성공한다, 나는 부자가 된다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일어선다고 하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고, 성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망합니까? 내가 망한다, 안 된다 하니까 안 되고 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는 쓰지 마시고, 여러분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I will,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하세요. 마귀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야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꾸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고, 행동이 바뀌어야 삶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 하나의 생각, 작은 하나의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내 말에, 내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을 만들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의 해 말에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내 기분을, 말을 통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방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고, 말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읽으셨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말을 가지고 이웃에게 내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He all,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하늘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땅이 있고, 나무야 있어라, 풀이 있어라, 채소야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어떤 일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는 어떤 각인력이 있어요. 말에는 우리가 각인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세포 98%가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내뱉으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살겠다 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살겠네,
왜 사람들이 밥을 잘 먹고 난데 아이고 배불러서 죽겠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좋은 밥을 먹고 아이고 잘 먹었네, 아이고 배불러서 살겠네, 아이고 기분 좋아. 왜 기분 좋은데 죽습니까? 기분 좋아서 살겠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내 입에 달렸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고 이래다 살겠네, 아이고 이래다 나 잘 되겠네, 아이고 이래다 나 성공하겠네, 이렇게 되어져야 사람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나 교회는 목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는데 보세요. 골목 하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새도 다르고요, 손님도 사람이 다른 길이 달라요. 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도심 한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피리 꽂혀서 목사가 되면 개척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은 곳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선교 세미나 한다고 해서 턱 보니까 거기는 막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막 죽어야 되고 막, 나는 너무 정이 약하잖아요. 제가 강한 것 같으면서 정이 약하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떠나서는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선교 세미나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돕는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나 말고 저 사람요, 저 사람 친구들 뭐라님 열었고 저는 빠지고 저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예루살렘 놓아놓고 한적한 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촌에서 하는가 보다. 그래서 처음부터 촌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안 돼. 교회는 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고 교회는 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했어요. 시골에서 사람도 없이. 둘째 번도 촌에서 길도 없는 산속에서 하고, 세 번째도 옥탑방 생태공원 7군데를 6개월 만에 돌아다니다가 8번째 만에 이곳에 와서, 유해진 곳에 와서 비닐하우스 치고 또 길을 같이 했어요. 그건 너무 신기한 게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첫 번째도 개척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당신 성공한다, 교회 된다는 사람 없음. 두 번째도 없음. 세 번째도 그렇고 전부 다 망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빨리 간두라는 거예요. 생기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개척에 보면은 길이 좋아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교회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딱 정석인데 왜 그런 곳에 하느냐고. 근데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망한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망했나요? 그 들어보기는 얼마나 있어 보여요. 오늘 제 양복 입고 싹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있어 보인다, 돈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안 망했잖아요. 우리가 망했나요? 안 망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연세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송자 총장님이에요. 왜 그분을 좋아하냐 하면, 전부 저보고 안 된다, 망한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한 분,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성공합니다. 장인 집사, 내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내가 성공한다 해도 당신 가만히 있으면 돼. 다시 할게요. 목사님, 송자 총장님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 목사님은 성공합니다. 아멘. 성공한다는 거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왜 성공하느냐? 목사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대. 목사님은 차별화 전략에 성공한 사람이래. 나는 그 이야기를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학자잖아요. 차별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줄을 내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성공합니다, 목사님은 차별화 전략에 성공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꿈이 이제 올라간 거야. 이야, 전부 우리 친구들, 선배, 심지어 저를 가르쳤던 신학대학원에서 그 총장님도 내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김 목사 빨리 내려오느라 교회가 안 돼. 교회는 목이 좋아야 돼. 목이 좋아야 돼. 이게 목회학의 첫째야. 그렇게 했는데 송자 총장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꿈이 부풀어가지고 나는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자다. 그때부터 명구나 너는 성공한다, 너는 잘 된다. 창의집사 명구나 나는 잘 된다, 너는 성공한다. 계속해서 내가 입력을 하는, 계속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세요? 우리 태준이, 우리 한상규 집사님,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계속해서 내 생각, 내 말을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각인을 시키세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성공을 입력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을 입력시켜. 말대로 됩니다.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합니다. 나는 죽는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간부터 나는 건강하다, 아이고 나는 건강하다, 아이고 나는 건강하다. 건강을 입력시키고 행복을 입력시키고 나는 성공한다. 아이고 일하다 잘 된다, 일하다 성공한다. 그렇게 입력을 시켜서 여러분 말이 인생을 디자인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디자인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나를 디자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내가 자꾸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한다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줄 줄 알아요?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역사합니다.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내 인생을 디자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시니까 말대로 되잖아요.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그 아돌프 히틀러가 그냥 여러분 독재자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독일의 대공황이 왔을 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일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내가 먹을 것을 빵을 주겠다. 그 사람들이 따라가 보니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닦은 도로가 아우토반이에요. 제가 아우토반 달려봤는데 속도 제한이 없어요. 얼마나 신나게 달릴 수 있는지 몰라요. 그 히틀러가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하면서 유대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히틀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면은 그냥 이건 없어져야 될 존재, 죽여야 될 존재, 600만 유대인을 불태워 죽이면서, 실험해 죽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 말 한마디가 그 끄는 힘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군중들 집회할 때 보세요. 무섭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막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념과 사상이 다른 사람을 막 악마시키고 막 죽여라 뭘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은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홍수 이후에 그 땅이 얼마나 기름져요. 포도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극상품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가 얼마나 포도주가 맛이 있는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뺑그레 하다가
옷을 벗고 그냥 누워 잔 거예요. 그걸 아들이 함이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고 나가서 막 안 좋은 소문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을 쳐서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가려 주었어요. 문제는 술에 깬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것은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요. 왜? 함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안 본 걸 봤다 그래요? 안 되는 걸 들었다 그래요? 함은 본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의 문제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함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사실대로. 그런데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자, 사실이 뭐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아는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에요. 그럼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사실에다가 사랑을 하나 보태면 진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제가 교회 오면 어떤 분이 꼭 인사를 하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많이 아파 보입니다. 목사님, 어디가 많이 큰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한 두 번 들으니까 저 인간이 저기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야기 들으면 힘이 빠져. 설교를 못하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 생각이 그래. 말 본새 없이 하는 사람이 있죠. 말 본새 없이 툭툭 직구로 막 던지는 사람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용서하십시오. 근데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뻐요 권사님. 지사님 참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니 어디서 주셨어? 이거 더럽게 주셨네. 이랬으면 어디서 볶아서 더럽게 볶았다. 왜 그래? 잘 빠졌다 그래야죠. 잘 빠졌다. 왜 그렇게? 옷 멋있어요. 잘 어울리네. 엄마랑 좀 안 맞아도 미적 감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파이다 안 어울린다. 이제 벗읍시다. 뭐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좋은 말, 이쁜 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써야 돼요. 좋은 말을 써야 돼요.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축복의 권원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권원자가 되라 하니까 하나님, 제 축복의 권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니까 축복의 권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실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에다가 사랑을 보태세요. 보태가지고 늘 아이들에게, 늘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언어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죽이나 진실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든지 어떤 걸 봐도 절만은 죽어야 돼, 절만은 절대로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저는요, 정말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한국 교회를 지키고 싶어요. 이 강단을 지키고 싶어요. 이 강단은, 교회는요, 정치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지,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을 지지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건 절대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어떤 걸 볼 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 사상, 개인적 생각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건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가 뉴스를 보고 어떤 모습을 보면서 상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늘 우리는 뭐예요? 세워주고 우리는 살려줘야지. 아멘. 예수님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 우리는 살리는 자, 연결고리가 되어줘야지 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말은 성취력이었어요.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성공합니까? 저 사람이 성공한다, 여러분, 되는 장사가 된다, 사업이 된다, 그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 공통적인 게 뭐냐면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이에요. 된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사업을 하고 뭘 할 때 나는 건강해진다. 다시 할게요.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될 줄 믿는다. 그렇게 말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바쁜 하나님께 뭘 물어봅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 참 미안해. 하나님,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뭘 물어봅니까? 뭘 물어봅니까? 바쁜 하나님께 아픈 사람은 고쳐주십시오, 이런 사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뭐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든 사람이 있으니까 뭔디 기도를 뭔디 이상하게. 자, 여러분, 우리 기도는 꼭 기억하세요. 말로써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이루어진다. 우리 기도는 꼭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된다.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 언제 응답이 될까요? 우리 정선호 집사님은 평신도 기도 이야기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놔요. 계속 부어요. 오늘도 붓고 내일도 붓고. 그래서 그 차고 넘치는 상태가 기도 응답이라는 큰 표현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물이 차고 넘치겠어요? 그 기도의 항아리에 이 기도의 물이 차고 넘쳐야 그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응답은 차고 넘쳐야 돼. 차고 넘쳐. 응답은 우리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들어?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1층, 2층, 3층이 있다 그랬어요. 몇 층? 3층이에요. 그럼 1층이 뭐냐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1층이에요. 2층은 이 태양계가 있는, 우주 태양계가 있는 하늘이 2층이에요. 손장로님, 2층. 그 다음에 3층이 뭐냐면 3층은 하나님이 계신, 신이 계신 나라가 3층이에요. 3층. 자, 그러면 태양이라 합시다. 태양까지 가는 거리가 몇 년, 얼마나 걸릴까? 태양까지 자동차를 몰고 100km로 고속도로를 쫙 달려서 얼마나 가면 태양까지 갈 수 있을까요? 놀랄 준비하세요. 17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목사님 왜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171년은 기도하고 난 뒤에 목사님 왜 기도가 응답이 이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로 타고 가면 태양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17년이 걸린답니다. 17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더 위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171년, 17년이 걸릴 수도 있고 된방에 1초 만에, 2초 만에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응답이 될.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나요?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분명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간증 하나 할게요. 이번에 제가 제 목회 평생 가장 큰, 또 처음이자 가장 큰 선물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받았어요. 생일이고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1년 반 전부터 기도한 거예요. 1년 반 전. 1년 반 전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목사인데 창세기는 내가 읽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창세기를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자꾸 내 앞에 창세기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이 차를 주시옵소서. 그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 뭐라고 하지? 내 행편에 아닌데. 근데 하나님, 이 차 창세기는 제 차입니다. 제네시스 말이에요. 제네시스, 이 차는 제네시스라는 말이 원어의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우리 태준이가 창세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제네시스는 제 차입니다. 이 차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갈 때마다 차들이 자꾸 내 앞으로 그 차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이 차를 주실 줄 1년 반을 기도했다니까. 근데 이거를 제 아내한테도 할 수도 없고 아이들한테도 혼자서. 그런데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믿음을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설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고 내가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 내 나름대로 연말까지 디데이를 정해놔놓고 내가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린 결론은 여러 행편과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아니다 딱 접고 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 여보, 사실은 하니까 땀방에 당신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당신 마지막까지 이 교회 봉고차 타고 다닌다고 얘기를 당신이 한두 번 했느냐 이거야. 땅이 정이 다 있다. 김병태 장로도 있고 다 있다 이거야. 그런데 왜 그러느냐, 죽을 때가 됐느냐고. 그래서 여보, 내가 포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맞다,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깨끗이 두 손 들고 포기 선언을 해버렸어요. 포기 선언을 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네시스를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제가 지금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어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유튜브 방송이 되는 거거든요. 방송이 되어져야 돼. 제가 그 차를 타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갔겠어요? 저희 어머니 산소 고향을 갔어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큰 헌금을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상을 바꿔줍니다. 뭐 하라고 바꿔줘요? 공부 잘하라고, 시험 잘 치라고. 근데 공부를 잘못하고 시험을 망쳤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을 잘 섬겨야 돼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한 게 뭐겠어요? 목사님, 목회,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내가 1년 반 동안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고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러고는 이제는 할 수 없다 완전히 포기를 딱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혹은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혹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